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처치의 이재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약속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해요. 주님의 부활 이후 그 능력과 생명을 지닌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난주 증인의 조건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프로야구 선수 중 투수들이 던지는 공의 속도는 90마일, 144km에서 100마일, 160km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무척 빠르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같은 속도의 공이라도 그 공이 지닌 무게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빠르지만 가벼운 100마일의 공보다 조금 느려도 힘있고 무겁게 흔들리며 이 포수 미트에 빨려 들어가는 공이 훨씬 위협적이라고 하네요. 무게 때문에 속도가 줄면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적당한 속도의 무게감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낙하산이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떨어지려면 오히려 적당한 무게추가 필요하죠. 무게감이 없으면 이리저리 바람에 휘날려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되겠고요. 또 배는 바다에 잠기지 않고 물 위를 떠가는 운송수단입니다. 하지만 물 위를 안정적으로 잘 헤쳐가려면 오히려 적당히 물에 잠겨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배 아랫부분에 물을 채워 무게감을 줍니다. 이것을 평형수, 이 밸러스트 워러라고 하는데요. 이 평형수는 배가 적당히 물에 잠겨서 프로펠러가 작동해 이 추진력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요. 배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어질 경우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 이 중심을 잡게 하는, 즉 복원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는 물에 빠지지 않고 바다를 항해하는 기구이지만 물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물을 채워 무게를 늘려야 한다는 것, 무게가 가지는 중요함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에도 이렇듯 무게가 필요합니다. 놀람과 기쁨, 환희로 가득했던 부활의 날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진 건 부활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생명, 부활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전한 것인데요. 달리 말하면 부활을 통해 허락된 약속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약속은 무엇이며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은 우선 오래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온 말씀을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아울러 신약의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에스겔은 다양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동시에 고통스러운 역사가 자리하죠.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되고 망하기 전 약 5년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만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지요. 동시에 에스겔서 중반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 16년간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격동의 시절을 살아가는 그 백성을 향한 소망의 말씀. 특히 오늘 본문은 주님의 그 마음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 땅에 흩어있던 너희를 다시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맑은 물로 씻겨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영을 주어 너희 속 그 마음 역시 부드럽게 하겠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나의 율법과 계명을 새롭게 줄 거야라고요. 그러면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켜 행하라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이름, 그 영광을 회복하려 하세요. 이를 위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스라엘은 주께서 회복시키신 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신앙, 이 영성의 무게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에스겔서의 예언, 우리가 지녀야 할 영적 무게감이 무엇인지를 저는 오늘 신약에서 전하는 복음의 소식, 그리스도의 은혜에 연결해서 보려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선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물이란 통상 상대에게 베풀 때 아무 조건이나 기대하는 바 없이 순수하게 베푸는 것이고, 베풀면서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은 거래이지 진정한 선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신약이 전하는 은혜라는 단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인 은혜라는 말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깊이 살피려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무려 154번 등장합니다. 바울 서신에만 100번이나 사용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값없이 주어진 은혜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는 감히 그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없는 것을 받게 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가능해요. 이 값없이 주어졌으니 아무런 조건 없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건져받은 은혜는 맞는데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이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은혜, 카리스는 조건 없는 선물을 뜻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호의라는 점에선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갚는 것, 즉 보은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 자식처럼 부모는 그 생명을 거저주지만 자녀는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 그렇게 보은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이 사용한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는 실은 서로 주고받는 호의, 상호적 호의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굳이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생겨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 로마의 제국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들도 정치, 경제, 행정적으로는 이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살아갔던 것이죠.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구원자 혹은 주인을 뜻하는 퀴리오스로 불려진 이후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베푸는 호의를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모두 그 황제의 호의, 선물, 은혜의 빚진 자들이 됩니다. 로마 백성 모두가 보호자인 황제의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하는 그 보은에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보은할까요? 황제에 대한 감사와 충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며 굳이 카리스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진정한 은혜는 로마의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은혜,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죠.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도 강조했던 것입니다. 황제에게 보은하며 살고 싶은가?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응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할 대상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늘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중해 문화권에서 선물은 거저 주어진 것 맞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거저 주어진 동시에 수혜자로서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서 잘 살아갈까 하는 보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애굽을 탈출시킨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신약의 그리스도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구원, 회복, 치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겠지요. 구원은, 은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한 보답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분명히 정산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저 주신 은혜라지만 다시금 깨달아야겠습니다. 나의 구원, 내게 주신 은혜는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불하신 값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 안에 깨달아야겠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방 안에 홀로 누워 있으면 갑작스레 청각이 예민해진다고 해요. 평소 거리를 오가며 직장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 새들의 노랫소리,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며 내는 부드러운 날갯짓 소리, 또 내리는 눈발, 또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소리, 봄바람 소리들을 듣게 되고요. 동시에 병으로 인한 아픔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죠. 이 아픔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외부와 자신을 끊어놓게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무엇보다 이 생명에 대해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매일매일 충만한 생명 속에 살아왔는데 오히려 참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음을 알게 해줍니다. 병과 아픔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이지만 이상하게도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병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강렬하게 생명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참으로 발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아픔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린 너무나 큰 아픔들을 마주대하고 있죠. 그냥 바이러스일 줄 알았는데 늘상 그렇듯 잠시 머물다 지나가 버릴 것인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떠나보낸 사람의 가족과 친지들, 주변의 친구들, 상실의 아픔은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게 되죠. 그렇기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허락된 소망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겠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특권처럼 허락된 그 은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의 아픔 속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겠는데요. 짐 트웬지와 케이스 캠벨은 1979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대학생 16,275명을 대상으로 나르시스적 성격 검사를 연구했습니다. 그 30년 사이 나르시스적 특성 학생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데요. 2006년 기준 대학생의 3분의 2가 1979년부터 1985년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수치를 웃돌았고 그 수치가 불과 20년 사이에 30%나 증가했다고 해요. 최근 들어선 대학생 4명 중 1명이 이 다수 문항에서 나르시스적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만이 대단하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살았다는 나르시스에게서 온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닐지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연구였는데요. 이에 트웬지와 캠벨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미국 문화는 자아도취에 빠졌고 현실에서 벗어나 거대한 환상의 땅이 되었다. 우리 주변엔 거짓 부자들, 거짓 미인들, 거짓 운동선수들, 거짓 유명인사들, 거짓 천재들이 생겨났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자신만이 매우 특별하다는 만들어진 느낌이 넘쳐나게 되었다고요. 이 모든 환상은 좋은 느낌을 주게 하지만 불행히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두 사람은 지적합니다. 저는 믿음의 차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관한 것인데요.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신앙은 참된 구원, 이런 것보다 자기 개인의 힐링, 웰빙, 건강과 심리적 안정이라는 느낌, 일시적 착각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요즘 우리는 죄라는 개념을 점차 가벼이, 심지어 귀찮게 여기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사회학자인 제임스 헌터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 죄만은 sinful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곳은 디저트 메뉴판뿐이다. 예를 들어 sinful 디저트라는 표현, 건강에는 안 좋지만 너무 맛있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먹게 되는 디저트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죽여주는 디저트인 것이죠. 죄란 말은 그저 약간의 후회, 죄책감을 동반하는 즐거움, guilty pleasure를 광고할 때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아픔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죄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소망해야겠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평화로운 샬롬이 파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말할 때 당신은 이걸 잘못했고 당신은 저걸 잘못했어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선해서 당신은 요즘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요?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분께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소망을 영적인 무게로 간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초대교회를 섬기던 사도들이 마음을 들여 했던 일 중 하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들을 신실하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치유, 힐링을 생각나게 해주었고 예수님의 붙드심, 우리를 서스테이닝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했고요. 또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가이딩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간직하게 해줍니다. 치유하고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에스겔의 예언 가운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라는 명령,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신약의 가르침을 통해 이 약속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영적인 무게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 산업은요, 한국보다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영화제만 보아도 대종상 같은 우리나라 영화제보다 그 수상 부문이 훨씬 다양하다고 해요. 그런데요, 아카데미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신인상입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상이라 그만큼 기회가 적고 영광스러운 상이고요. 남보다 빠른 성공, 성취에 찬사를 보내주는 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높아진 기대감 때문인지 신인상을 받고 금세 사라져버린 배우들도 매우 많습니다. 스포츠에서 말하는 2년차 징크스 같은 것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 감격을 맛본 사람들, 부활의 생명,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마치 신인상을 탄 사람들처럼 감격하고 기뻐하지요. 그런데 연기의 꽃이 주연상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 믿음의 삶 또한 너무 빠른 성취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구원의 약속, 선물로 주어진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무게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천천히, 꾸준히 그 소망이 지닌 무게감을 잊지 않고 살아가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구원, 회복, 치유하심의 은혜가 더욱 절실해진 요즘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에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처치 교우들, 또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며 그 약속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잠시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무게감을 가지고 중심을 붙잡고 주님 그 은혜의 삶, 그 약속의 삶을 이루어가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의 무게, 그 약속의 무게를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